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등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성경하면 어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중에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옛날 중동 지역의 어느 마을에 나름 부유한 아버지가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는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말이죠. 자, 이게 왜 어이가 없는 일이냐?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산은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아버지, 제가 이번에 집을 좀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좀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 유산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중동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해볼까요?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 언제 죽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즉,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이 작은 아들의 요구는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정말 무례한,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지간의 연을 끊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구대로 작은 아들 몫의 유산을 미리 내어주었죠. 그 결과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 작은 아들은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잘 관리하고 불려나갔으면 좋았으련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죠.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을 위기에 놓였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작은 아들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라도 자기를 좀 써달라고 애원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요, 이미 길가에 나와 기다리시는, 아니 어쩌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매일 나와 기다리셨을 그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아버지는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서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동네 환영잔치를 베푸는데요, 문제는 큰아들이었어요. 즉, 집 나간 작은 애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문제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큰아들에게서 터지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그 시각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요,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전후 사정을 듣게 된 이 큰아들이요, 돌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정말 심각한 체면 문화입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체면 문화입니다. 즉, 마을 사람들을 초청한 이 가족잔치에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한 사람이 오질 않으면 사람들이 수군대고 가족들의 명예가, 특별히 가장의 명예가 완전히 짓밟히는 사회가 중동 지역 문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 밖으로 나오신 이 아버지는요, 그러나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니, 작은아들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중동지역 문화 안에서는, 그렇죠?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불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타이르며 설득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작은 아들만 탕자였던 게 아닙니다. 큰 아들도 탕자였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돈 받아서 집을 나갔으니까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면에서도 이미 탕자였습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물리적인 면에서는, 육체적인 면에서는 탕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그 관계적인 면에서 보자면 큰아들 역시 탕자였어요. 비록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되려 분노하고 원망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작은 아들만 찾아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서적으로 잃어버린 큰아들, 관계적인 면에서 잃어버린 큰아들 역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작은 아들은 제 발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큰아들의 경우 스스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낌새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막 노발대발하면서.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숙제는요, 잃어버린 또 한 명의 탕자, 늘상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던 더 심각한 탕자, 바로 그 큰아들을 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15장에는 큰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구체적인 노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셨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요나서 본문에 등장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먼저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이 요나서였는데요, 다들 큐티 하셨습니까? 우리 수인 형제 큐티 했나요? 네. 우리 정수 했니? 네, 그래요. 물론 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못하신, 그죠? 안 하신 게 아니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나서 1장부터 오늘 본문이 4장까지의 전체 줄거리를 정말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요, 전체 줄거리를 설명하지 않고 이 4장만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설명만 없었으면 설교가 30분 안에 끝났을 텐데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네. 자, 성경이 있으면 좀 펼쳐 놓으시고요, 1장,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대 대제국의 수도거든요. 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외치라고 하시죠.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 오늘날 학자들은 이게 스페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타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요? 자, 요나는요, 열왕기하 화면 보시겠어요? 네. 자,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좀 넘겨주세요. 요나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말씀드리자면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던 것이죠. 한편 아수르는요, 그로부터 대략 10여 년 뒤인 741년부터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요나 입장에 보자면 아수르는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짓밟을 원수였던 겁니다. 잠재적 원수. 그리고 그 원수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이제 화면 꺼주셔도 돼요. 네. 그런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냐고요. 만약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두실 겁니다. 그러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이 내 가족, 내 이웃을 도륙하고 학살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요나를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을 보내셔서 그 배가 부서지게 하셨는데요. 그러니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요, 그 모습을 보고서도 태연하게 배 밑창으로 자러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풍이 온 상태에서 선원들이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자러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죠. 이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한 이방인 선장이요, 태평하게 자던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요나,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재촉을 하죠. 여러분, 이거 여담이지만요,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6절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일어나라가요, 이게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가 케라예요. 일어나서 구하라, 쿰 케라. 이어서 붙이면 빨리 말하면 꿈깨라. 꿈깨라는 거예요. 야, 너 꿈깨 좀. 예, 여담입니다. 네, 여담입니다. 예, 재촉을 하죠.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해 이놈아. 그죠? 한편 선원들의 노력에도 풍랑이 계속되자 뱃사람들은요, 미신적인 방법으로, 즉 제비뽑기로 이 재앙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기하게도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는 순순히 이 재앙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서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나의 이 말은요, 살신성인의 다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죽을지언정 내 원수에게 복음은 절대 못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회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꼴 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악다군이었던 것이죠. 뱃사람들도 이걸 눈치챘는지 처음에는 이 요나의 제안을 무시합니다. 선원들이 처음부터 물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요나가 나를 물에 빠뜨리라 하고 나서 또 이어서 선원들은요, 살려고 나름의 방법을 막 간구해요. 바로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떠한 노력에도 배가 부셔질 것 같아 보이자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말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풍랑이 멈춥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게 되죠. 이처럼 물고기 덕분에 구사일생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장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요나서 2장을 요나의 회개 기도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자 보세요. 아까 요나, 지가 뱃사람들한테 자기를 물에 빠뜨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나를 억지로 물에 빠뜨리신 거예요? 전자죠. 지가 지 입으로 빠뜨리라고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장 3절을 잘 읽어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물에 빠뜨렸다고 기도해요. 또한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아니면 애당초 하나님이 다시스로 요나를 내쫓았던 거예요? 전자죠. 지가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스로 내쫓았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뭐라고 기도해요? 후자라고 기도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쫓았다라고 기도하더라니까요. 뭐 이 외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증거는 많습니다. 즉 요나서 2장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전인수의 총집합체더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장 10절을 보시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왜요? 물고기도 요나의 기도가 듣기 거북했던 거예요.
메스꺼웠던 거예요. 물론 이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닌데 재밌게 좀 표현해 보자면 물고기도 듣기 거북했던 거예요. 막 울렁울렁거린다. 야, 네 기도 소리 듣고 있자니. 그래서 토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짐승도 거북해하는 기도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주시죠.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주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정말 마지못해서 합니다. 원수들이 복음 듣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꼴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기 싫어서 선원들한테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던 건데, 되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정말 이 목숨 하나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시니, 막아서시니, 이거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나서 3장 3절이죠.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니느웨는요, 한 바퀴 도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읍이래요. 하지만 요나는요, 하루 만에 그 성을 다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회개하면 여러분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기적의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뭐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 게 아닌 거예요. 일단 2장은 회개 기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그리고 지금 여기 3장 3절에서도 이 요나가 기뻐서 돈 거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돈 거다? 마지못해서 돈 거다. 그러니 그냥 대충 돈 거예요. 대충 돌면서 심지어 메시지도 이래저래 해서 너네게 하나님께 벌받게 되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안 말해주고, 그죠? 해결책도 안 말해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죠? 40일 후에 죽는다. 진짜 대충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을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너네가 이래저래 해서 벌 받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떠한 회복을 주실 거야 라는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뭐 대표적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걸 읽어보시라고요. 이유가 나와요. 그냥 뭐 짧게 내가 교만해서야, 어쨌든 뭐 교만이라는 한 단어라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앞뒤 다 잘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40일에 눈에 죽는다, 대충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 대충 전한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즉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이 회개가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는지 하나님은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즉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두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즉 저들이 원수인데, 그리고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인데, 뭐 오늘날로 따지면 알라를 믿는 막 무슬림들인데 저들을 왜 구원해 주냐며, 내가 이럴 줄 알고 제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내 미리 알고 그렇게 니느웨로 안 오려고 1장부터 내가 용을 썼던 건데 결국에는 이 꼴 보게 하시냐며 분노를 터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요나는요, 자기 주장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까지 비꼬는데요, 3절에 와서는 한술 더 뜹니다. 즉 이럴 거라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대들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참다 못하신 주님이 4절에서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요나는 5절에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주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만을 기다리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씩씩거리듯이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아까 3절에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혀 깨물고 꽉 죽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과연 내 뜻대로 쟤들 죽이나 안 죽이나 지켜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혀 딱 깨물고 지켜볼 거예요. 나 죽는다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왜 그러지? 아무튼 상황이 이쯤 되자 주님이 더 본격적으로 나서십니다. 즉 요나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시려고 실물 교육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종의 놀이 치료를 실시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치료 내용이 이제 본문, 오늘 4장 본문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우선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박넝쿨로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을 막아주시죠. 그 결과 이 박넝쿨 시스템 에어컨, 그죠? 이 박넝쿨 파라솔, 박넝쿨 에어컨, 이 시스템 에어컨 아니겠습니까? 그죠? 로 이 그 요나는 시원하게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파먹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요나가 이 떼약볕, 여러분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여기는 한낮에 지열이 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예. 이 떼약볕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덥고 너무 힘든 나머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10절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 4장 10절부터 11절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11절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다면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분노하는 지점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분노하는 지점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노할까요? 어떨 때 화를 낼까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요, 1.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2.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통제하고 싶을 때 화를 낸다고 하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요, 개와 호랑이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자나 호랑이는 화를 잘 안 낸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맹수를 만나면 화를 내곤 하지만 그렇게 같은 맹수끼리 마주치는 일이 애시당초 별로 없대요. 애시당초 잘 마주치질 않는데요. 냄새를 맡고. 토끼나 사슴 같은, 오히려 토끼나 사슴 같은 다른 동물들 앞에서는 잘 화를 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 내 의도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아먹는 거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는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개끼리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동물들 앞에서도 화를 더 자주 내더라는 것이죠. 왜요? 상황을 통제할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사람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데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때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센 것처럼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싶어 할까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하고 싶어 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이 주목받고 노래를 부르는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의 청소 상태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업무의 순서와 방식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운전할 때 내 속도, 내 차선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즉 사람마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에게 있어 정말 예민한 부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도무지 양보하기 싫어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 통제되지 않아요. 집이 내 방식대로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가 이 모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칭찬 듣고 싶은데 원하는 인정,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지 그 상황을 잘 곱씹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독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다윗과 예수님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심하게 화를 냈던 순간을 꼽아보라면 아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순간일 겁니다. 그때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 모두는요,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지만 오직 다윗만은 분노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인 골리앗에게 호련다신 달려들었더랬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의 입을 통제하고자, 틀어막고자 화를 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 단 한 번의 화도 내지 않으셨더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음 중심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에 대한 목마름이 1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분은요,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에게서 우리는요, 요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위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요나는 앞선 3장 4절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는 실력 없는 예언자, 시쳇말로 영빨 떨어진 예언자, 그죠? 더 심하게 얘기해 보자면, 쉬운 말로 얘기해 보자면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 선지자 예언자 요나라고 있는데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거든. 근데 안 망했대. 에이, 그 사람 선지자도 아니네, 그죠? 사기꾼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요나의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거든요. 전성기 때 나름 왕실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였는데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 요나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부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언했는데 틀렸는데 누가 찾아와서 예언해달라고 하겠냐고요. 시쳇말로 밥줄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건대 요나 마음의 중심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요나 마음의 중심은요, 원수에 대한 복수심과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에 있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아직 이스라엘의 원수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말 극악무도한 원수가 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아시리아를 검색해 보세요. 정말 역대 대제국 중에 가장 사람들을 많이 잔인하게 학살하고 고문하기로 유명한, 정말 전례에 드문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시리아의 잔인성은 다 나와요, 검색하면. 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수르는요, 정복지 백성들의 그 살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는다거나 갓난아기와 여자를 산채로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원수니까. 덩달아 그런 아수르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또한 요나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당연히 뒤처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기준에서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세워놓은 정의와 자기가
자기에게 익숙한 신앙 색깔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통해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에 있지도 않고 이웃 사랑에 있지도 않음을 증명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신앙에 그 마음의 중심이 놓여 있음을 증명해 주었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세요? 여러분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세요? 바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 때는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엄청 화가 많이 나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네, 점검해 보신 결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에도 이웃 사랑에도 없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치료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껴주는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껴주는 마음에, 한 번 더, 아껴주는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둬라.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은커녕 온갖 자기밖에 없는 요나를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금세 벌레를 통해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죠. 그러자 잠깐 이 박넝쿨 시스템 에어컨 덕에 더위를 피했던 요나가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요나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꼈거든에 동그라미 하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아꼈거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요나서에서. 즉 그 마음에 자기 존심, 자기 생계, 자기 정의, 자기 신앙, 이렇게 온통 자기밖에 없는 요나도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낄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기준의 틀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기준에 따라 통제하려고 하면서 그게 안 되면 화를 내는 이 못된 태도를 고쳐먹는 길은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냐? 나 역시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아무 이해관계 없이 사랑하고 관심 베풀 수 있다라는 것, 나 역시 그러한 존재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자기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 분노를 비워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해놓고 그냥 담궈놨어요. 양말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지 말라 그랬는데 또 뒤집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만 이처럼 설령 내 기준, 내 방식대로 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존재만으로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있어줘서 고마워, 그냥 건강해줘서 고마워 라는 이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갔는데 목사님 일하시는 방식이, 집사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에서는 좀 벗어나 보여요. 저 청년 좀 내 신앙 기준에서는 좀 아니다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 아끼는 마음, 목사님이 계셔줘서 고마워요, 집사님이 계셔줘서 고마워요, 우리 청년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지체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동시에 이것도 믿으세요. 뭐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 아껴주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고양이를 2마리 키웁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셨는데 한 마리는 보셨어요. 걔는 성격이 좋아서. 한 마리는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죠? 예. 얼굴을 안 보여줘서 못 보셨는데, 저는 고양이를 2마리 키웁니다.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안정돼요. 그런데 사실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 똥 푸는 일이에요. 예. 또한 제가 하루에 청소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합니다.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1번 청소기 밀어야 되고, 저녁에 무조건 밀어야 돼요. 고양이 털 때문에요.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요, 돌돌이가, 그러니까 테이프가 각 방과 거실과 주방마다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자동차에도 있어요. 차에서 딱 내리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털이 보이거든요. 다 못 듣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 차에서도, 예, 차 다시방에도 있어요. 왜요? 역시나 고양이 털 때문이에요. 그러는 반면 이놈의 고양이들이요, 자기들 사료값 한 번 벌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농담삼아 뿌냥이 쪼꼬한테, 야, 너네 가서 앵벌이라도 좀 해와. 사람들 앞에서 이쁜 짓이라도 좀 보여서 돈이라도 좀 벌어와, 이놈의 자식들아. 농담삼아 이렇게 혼잣말로, 예, 사료값 한 번 벌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앉았던 자리 털 한 번 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존재만으로 저는 고양이들을 아낍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의 아껴줌이 있거든요. 저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고양이를 예로 들었지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는 물값, 쓰는 책값, 방값, 전기값, 보일러값, 교복값 한 번을 부모님께 내준 적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적 있니? 없지. 너 교복 다 엄마 아빠 돈으로 샀지? 그치? 네 돈으로 산 적 없잖아. 네 용돈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네 용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치? 예. 한 번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때 되면 밥 달라, 돈 달라, 때만 쓰죠. 그런데도 이유 없이 그 존재만으로 아이들이 이뻐요. 정이 가요. 아끼게 돼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아껴줌이 있으니까요. 주일날 우리 이제 요즘에 선율이, 려율이, 이 강율이가 이렇게 옵니다. 오면, 오늘은 못 왔는데, 교회 오면 어른들이 그렇게 애들을 막 끌어안아요. 내 자녀도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끌어안고 이뻐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만이는요, 매주 애들 준다고 쫀득이를 사옵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저희 때는 쫀득이라고 했거든요. 예, 쫀득이를 매주 사옵니다. 자기 조카도 아닌데, 지 조카도 아닌데, 그죠? 예. 그냥 아껴요, 애들을.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껴줌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아끼는 존재 있으세요? 화초가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뭐 자녀가 되었든,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이 되었든,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되었든, 폐지 줍는 동네 어르신이 되었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교회 목사님이 되었든, 그냥 정이 가고 그냥 마음이 쓰이는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인 거니까요. 동시에 그 아껴주는 마음이 우리들의 분노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어줄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요, 내 뜻대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뜻대로 안 해줘도 아무 이해관계 없이 상대방을 아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SOS를 청하세요. 그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째, 분노하는 지점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러니 둘째, 아껴주는 마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셨던 걸까요? 그 힌트가 요나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거기를 보시면 요나를 가리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여러분, 이때 이 히브리어 아미떼는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즉 진리의 아들 요나라는 말인데요, 결국 요나는 자칭 진리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요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요나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의 큰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의 작은 아들을 상징하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큰아들 요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진리의 아들이라 자부했을지는 모르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와 단절된 탕자였습니다. 즉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잃어버린 작은 아들 니느웨도 없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니느웨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큰아들 요나를 하나님은 치료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요나야, 너에게는 이유 없이 아껴주는 마음이 있단다. 왜냐하면 너도 내 새끼거든. 너는 날 닮은 내 새끼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요나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나의 생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정의와 나의 신앙만 중요한 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엿사람에게 화를 내는 나.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기도 제목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밖에 없는 나.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엿사람에게 화를 내는 나. 주님은 이런 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되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얘야, 너에게는 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냥 존재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냥 존재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다. 그 아껴주는 마음에 네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겠니? 난 너와 다시 관계 맺고 싶단다. 그리고 네가 교회 지체들과 다시 관계 맺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이후에 요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요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 응답을 바로 여러분이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이 애절한 노력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닮은 아껴줌에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회와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